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시작.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의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길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땅에서 복도 받고 건강하고 날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런 카드가 발급된다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카드요? 고난 면제 카드.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그냥 크리스찬 누구에게 고난 면제가 보장되어지는 평생 고난 면제 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살면은 이런 카드가 우리에게 발급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날라옵니까? 그렇죠. 고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질병,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청구서가 막 정신없이 날라오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토스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 오다가 그냥 자빠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주위의 아들과 또 주위 사람들 얘기하니까 맞다. 내가 교회 갔더니 내가 다쳤는가 보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된 내용도 바로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기근이 닥치니까 애국으로 얼른 도망가 버리고 지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자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막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는 성경을 보면서 통하여 깨달은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동안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꽉 붙잡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면 이렇게 세워주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 찾아와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막 헷갈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림으로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 바 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열심으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지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사라의 고백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다는 거죠. 90살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사라는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또 사라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한나. 한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나. 이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버니나라는 다른 부인은 아기를 낳고 자기를 향하여서 너는 애도 못 낳은 주제에 하면서 막 모욕감을 주고 미식감을 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눈물을 삼키면서 울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오히려 제사장은 너가 술에 취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엉뚱한 말을 들을 정도로 한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한나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죠.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은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운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한나는 웃으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키워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가장 흔한 경험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아이가 밤에 열이 나면 부모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열은 아이에게 또 치명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쳐 오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든 낮추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열에 이렇게 막 시달리면은 계속 보채고 울고 잠도 못 자고 밤새 열이 막 풀풀 끓는 그 아이 때문에 엄마도 자지 못하고 아이에게 해열제로 먹이고 또 찬물 가가지고 이렇게 시푸대주고 그렇게 밤새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새벽이 되어지면은 이 아이가 열이 조금씩 내려가면은 아이가 잠들기 시작하면 엄마의 울음은 멈추어지고 엄마에게는 미소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시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슬픔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 웃음,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기쁨을 맛보듯이 노년에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라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자, 독자, 유일한, 그리고 너에게 웃음을 주었던 이삭, 그냥 이삭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아끼는 아들이고 네가 전심으로 사랑했던 이삭이고 그리고 유일한 독자 이삭, 그 이삭이 너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의 제물로 태워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죠. 하나님, 100세에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들이 조금 장성하고 잘 되려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변화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의 인생의 삶을 쭉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3일의 길을 그는 묵묵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그는 갑니다. 그가 3일 동안 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면서 그냥 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그냥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릴까? 그럴까 말까? 내가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는데 그거 말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아내가 알면 너무 슬퍼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이 아브라함의 3일간의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혹시 수술을 앞두고 3일 뒤에 수술을 앞둔 우리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이 수술이 정말 잘 될까? 혹시 선생님이 실수하면은 내가 마취 돼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올 수 있을까? 또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3일간
이 3일간 기간 동안 초조 불안해하면서 내가 또 우리 자녀가 이 시험에 합격 발표에 명단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기간들이 3일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걸음과 함께 하시는 기간, 그것이 바로 3일의 기간이었죠.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그가 왔는데 이제 정말 코앞에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태울 나무단을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때에 아들 이삭이 갑자기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탄이 있고 불과 칼이 있는데 왜 양은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제사의 방법은 언제나 항상 양이나 염소, 제물을 바쳐서 죽이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번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어찌할 수 있나요? 이삭아, 사실은 네가 바칠 제물이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심을 그가 체험하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바로 고백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막상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들 마음속에는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16장 4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 그것을 비같이 하늘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새 내려주시는 그 여호와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시험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에요. 한국에서 우리 가족들 혹은 또 관광객들 9명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미국을 방문해서 뉴욕주에서 그곳에서 이제 더 캐나다 쪽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그날따라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눈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가는 도중에 그냥 그 차가 눈 폭풍에 갇혀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차도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관광객 9명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 먹을 거 다 떨어져 가고 그리고 차도 기름이 떨어져 가고 보온을 했지만 이제 그것도 차가 스탑이 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드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미국인 부부가 이 차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차 문을 열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들어보고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9명을 데리고 가서 2박 3일 동안 먹을 거, 잠자는 거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면서 연말을 2박 3일 동안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미국인 부부가 알렉산더 부부였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 이것을 알리고 함으로써 한국관광공사에서 알렉산더 부부를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부부라는 이 부부를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9명의 이 한국인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움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을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말로 아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지체 없이 오늘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그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칼로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11절에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찰나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제지하지 않으면 이삭을 정말 칼로 죽이려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제지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죽은 자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합격, 시험에 통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4절에서 19절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복, 그리고 후손의 복, 민족을 이루는 복, 복에 거는되어지는 그 복을 다시 한 번 더 생생하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 모리아 산에서의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22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이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다. 역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던 그 모리아산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 그 산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곳이 변하여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산 그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그림입니다.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골짜기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나무를 지고 그 산을 올라가셔서 결국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삶의 가운데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생업에서 건강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의 결론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준비되어진 신앙의 결론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목이 약해서 아이고 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눈물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학에 들어간 거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그냥 평생 내 곁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선교지로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 아들아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라고 막 반대를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학교로 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3일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 고백이 이 엄마의 고백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아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눈물로 너를 보낼 수밖에 없구나. 선교사 지원을 했으면 그 일을 하라. 바로 이 사람이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그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중에 28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는데 이 아우카 부족들이 보고서는 창을 가지고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창 끝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총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부족들을 향하여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총을 뽑지도 않고 그냥 창에 찔려가지고 순순히 죽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창끝이라는 실제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졌고요. 짐 엘리엇에 관한 전기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런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선물, 내가 그거 붙잡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은 창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짐 엘리엇의 부인과 그리고 선교사들이 다시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날 짐 엘리엇의 부인이 고백합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이곳에 와서 선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감동을 주었고 이 아홉과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